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까지입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읽었던 말씀 가운데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오늘의 이 사사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슬픕니다. 사람이 참 변하지 않는구나. 변할 것이라는 것은 희망일 뿐. 죽으면 변하겠지만 죽어도 변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성경 구절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호세아 9장 9절과 10장 9절에 하는 말이 그들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오늘의 시대를 말합니다. 기브아 시대와 같이 부패한지라. 사사 시대가 언젠데 호세아 시대에 이르러도 너희들의 그 죄는 변하지 않는구나.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스라엘 아내가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수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호세아가 오늘의 이 사건을 보면서 했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수백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구나. 너희들이 기껏 왕을 삼는다고 해놓고 삼은 자도 기브아 출신 사울왕 뽑았고 그 사울왕이 죽는 장소도 기브아에서 죽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그 죄악의 모든 온상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건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거부감이나 가책이 된다면 오늘로서 청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백 년 동안 기브아의 이 죄가 여러분의 자자손손까지 임할 것입니다. 그것을 끝내기를 원한다면 오늘로서 끝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라도 가책이 된다면. 그렇지 않으면 호세아의 예언이 기브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은 불변하는구나.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맙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도 기브아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사울왕을 뽑은 거잖아. 유기된 자를 대표성을 나타낼 때 사울 왕이라고 그래. 이건 유기된 자들의 모습의 전형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호세아의 이 예언을 피하도록 기억시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자유의지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말은 철학자들이 즐기고 이 세상 세속인들이 즐기는 단어입니다. 의지. 다른 말로 말하면 너가 원하는 대로 하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오리게네스가 정의 내렸듯이 네가 선택해라. 자유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의지다. 자유의지. 매우 매력적인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아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인류를 지배하고 있을 겁니다. 의지적으로 타락을 했고 의지적으로 살아가고 해겔 이후부터 의지를 강조하고 온 세상이 이 대한민국의 이 모든 것도 의지고 의지에서 벗어나는 말이 없을 정도로 자유의지라는 말이 방금 이야기했던 오리게네스의 말처럼 사람들이 현혹되어 가지고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거다. 대학을 갈 때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고 직장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고 물론 뭐 들어갈 실력이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데는 못 가겠죠. 하고 싶은 것을 못 하니까 선택의 여지도 없죠. 실제로는 뭐 실력이 있고 금수저 같은 애들은 지가 선택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고 대부분은 자유의지가 없다 보니 자유의지라는 말이 매우 매력적입니다. 특별히 젊을 때 한번 자유의지를 한번 해봤으면 언제 해보겠나. 부모들도 부추기고 지도 거기에 덩달아 꼭두가시처럼 춤추고 이것이 현실과 현재고 현상이죠. 매우 매력적인 단어입니다. 자유의지. 이것은 기독교 신앙과 정반대적인 적대적 단어입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이 자유롭게 선택을 하고 자유롭게 너가 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이 자유의지라는 말이에요. 정의 자체도 모르면서 단어를 쓰는 사람들. 네가 원해서 원하는 것 따라 너는 한다. 자의로 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하고 싶은 거야. 감성적이고 희구적이고 그리고 모든 것은 감각적이고 자기를 반영해서 이런 데 재주 있으니까 하자. 나는 이것을 늘 보아왔기 때문에 하겠다. 그것을 꿈이라고 하는 말로 포장시키고 속된 말로 대먹지도 못하는 게 바람만 들어가 가지고 실상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실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헛바람만 들어가 가지고 하지도 못하면서 할 수도 없고 못할 거고 안 할 거면서도 욕망만 가득 차 가지고 이것이 마치 자유의지인 줄 알고 정죄받아야 할 단어는 아니지만 매력적인 단어라고 해서 사람들을 절망에 빠지게 하죠.
자유의지라고 하는 말이 교회 역사에서 등장을 할 때는 아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에서 시작을 해요. 펠라기우스가 이 세상에서 바르게 한번 살려고 노력을 하다가 서로마 제국이 몰락하는 시기 때쯤 되어져서 기독교인들의 삶을 바라보니까 뭐 한국 교회보다 더하겠죠. 그때 당시는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권력과 재물에 눈이 먼 사람들, 쾌락과 방탕에만 그냥 입적만 시켜놓고 살아가는 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보았을 때 펠라기우스는 울분에 가득 찬 것입니다. 아구스티누스 너와 같은 그러한 주장하지 마라. 은혜가 임하면 하겠다. 그런 소극적 자세, 운명론자가 되어서는 안 돼. 하면서 이 사람들을 깨우쳐야 되겠다 해서 그는 그의 제자였던 칼레스티우스와 함께 이제 자유의지를 내세우게 됩니다. 먼저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죄에 대하여 강조해서는 안 된다. 중생도 없고 죄도 없다. 은혜 받는다고 하지 마라. 우리가 곧 은혜다. 이것은 세상 철학자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펠라기우스가 수도사였지만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종교개혁 시기에 에라스무스와 그리고 마틴 루터와 또다시 대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혁신앙의 핵심이었던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과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과 또다시 이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죄는 없다.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철학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순수한 가운데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자가 세상에 와서 죄의 짐을 지고 속죄를 했다는데 이거야말로 사기꾼이야. 그래서 죄가 없어야만 하려면 예수는 사람이어야만 해. 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성을 부인하게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죠, 여러분들에게는. 동정녀성, 처녀에게 나오면 어떻고, 여자에게서 나오면 어때? 그게 뭘 그래 중요하냐? 그 말을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당신은 이미 펠라기우스의 추종자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추종자 아닌데요. 아니라고 하는 걸 보니까 너는 맞는 것 같아. 자신이 행하고 있는 행동의 규범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걸 보니까 너는 이미 넘어간 것 같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 죄라고 하니까 또 범죄를 말하는 것 같아요. 나는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금 있어요, 실제로. 정말 청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간혹 있죠. 그러한 죄를 부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죄와 그리고 범죄는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신을 이야기하지 크라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 사회에 필요한 것이기에 그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반드시 해야죠.
그것이 죄인 줄로 착각에 빠지는 것 같아요. 세상은 간음하지 않으면은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거나 그리고 간통하지 않으면은 그 죄에 빠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와 기독교가 받아들이는 죄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범죄와는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범죄도 당연히 포함하겠지만 죄에 대해서 이제 진절머리 난다고 라고 하는 사람들, 이미 그 사람은 이단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방금과 같은 이러한 많은 이야기들이 그냥 소나기처럼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의 이 이야기는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사시대의 초기의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9장 나오고 20장, 21장 나오니까 뒤에 일어난 이야기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사사시대에 시작을 했을 때 이들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느냐?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11지파가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없애겠다고 할 정도로 유닛, 이런 단체적 행동을 하는 걸 보니까 사사시대의 초기이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벌써 한 마음이 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좋든 나쁘든 하나가 되자라고 했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12지파가 한 민족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초기에서부터 이들에게 대하여 사무엘이 이제 저자라고 여겨지는데 사무엘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21장 제일 마지막 절에는 25절에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이는 자유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내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왕이 없었기에 자유의지가 발휘했던 때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사시대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정치적으로 사람들은 말합니다. 신정정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이미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못 기다립니다. 조바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조바심이 있는 사람들을 쉽게 테스트 해보면 됩니다. 운전하는 사람들, 성격 급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 속력을 지키지 않고 운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조바심이 있는 사람들의 대표성입니다. 귀담아 들어야 할 일은 아니지만 어느 맵, 우리가 내비게이션의 맵에서 여러분이 운전하는 채점을 해보라고 그랬죠. 채점. 내 운전 실력이라 해야 되나, 운전 습관이 여러분 몇 점이나 나올 것 같아요.
자기를 테스트 해보세요. 내 성격이 조바심인지 아니면은 이 성격이 까부는 성격인지 차분한 것인지 제대로 안정되면서 살아가는지 테스트 해보시면 됩니다. 저는 99점 아니면 100점입니다. 내가 조바심 있는 사람인지 성급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 기계가 우리들에게 잘 말해 줍니다. 브레이크 있는 대로 밟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스피드 리미트 없으면 달리면 되는 거고, 카메라 있는데 멈추면 되는 거지. 내가 바쁜데 그냥 가는 거지 뭘 그런 것까지 다 지키면서 생사하면 다 하나? 바로 당신이 바로 조바심을 가진 자다. 80점 넘어도 대단한 사람일 겁니다. 90점 넘으면 뒷사람들이 빵빵할 사람일 겁니다. 100점이 되려면 속이 탈 겁니다. 속에서 불이 일어날 겁니다. 스스로 테스트 해보십시오. 내 성격이 여기 아주 못된 성격을 갖고 있는 건지 제대로 된 것인지 테스트하는 거 좋아하시죠? 내 성격 테스트 해보고 무슨 테스트 해보시는데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몇 점이나 나오는지. 그것은 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조바심이 있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를 못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저그들이 오늘의 사건이 있었던 그 시대의 후손이었던 사울을 왕으로 삼는 겁니다. 왜 기다리지 못하지? 왜 입안에 침을 머금고 있지 못하지? 이걸 쏟아내야 됩니까? 조금이라도 참지를 못하고 절제라는 것이 없는 우리들이잖아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왜? 너 소견대로 행했다. 좋은 대로 하는 게 뭐 그게 나쁜 겁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은직스럽고 보안직스럽고 지혜롭기 때문에 선과 악을 금지된 과실을 먹었잖아요. 지 의지로 했잖아요.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한 거라고, 어쩔 수 없이 나는 하는 거라고. 하나님 만드신 건데요. 근데 먹지 말라고 해요. 나는 먹고 싶은데요. 자유의지죠. 그 결과가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조심하십시오. 당신이 좋아하는 대로 행했을 때의 결과는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겁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자유의지대로 행하면, 제가 말하는 자유의지는 오레겐에서가 정의 내린 잘못된 그 정의 따라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너가 행한 거다. 이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정의라고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1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스도인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행동의 제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노예의 의지를, 에라스무스처럼 마틴 루터에게 노예의 의지를 말하는 것을 선언하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자유로 행하는 결과가 바로 타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중생시킬 때 그 의지부터 바꾸십니다. 그래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마라. 다른 말로 한다면 중생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묻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이 옳은 겁니까? 이것이 의로운 겁니까? 이것이 바른 겁니까? 이렇게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묻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바꾸신 거예요. 이것을 보통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말씀 생활도 안 하고 헌신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말들을 이제 표현해 내죠. 규범도 없다고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면은 숨이 막혀서 어떻게 삽니까? 신자들 안 그래도 마스크 끼고 사는데 뭐 숨 막히는 거 뭐 그것밖에 없나? 세상에 숨 막히는 게 한두 가지가. 왕이 없을 때의 자유의지대로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레위인이라고 그래요. 어떤 레위인, 그 이름도 모르겠어요. 누군지.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처벌맞이했다. 가관입니다. 아마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유다 땅에 살지. 이제 어디 살았다고 했느냐? 에브라임 산지에 살아요. 사는 거는 또 어디 가서 살고 있어? 자기 영적 안에서 살라고 12지파에게 할당을 해줬는데도 자기가 베냐민 지파하고 베들레헴의 출신이라면 그럼 거기서 살든가. 이게 에브라임에 가서 살고 있어요. 내가 살고 싶은 데 사는 거야 그냥. 사는 것도. 그것도 그렇거니 이제 더 나아가서 여자를 데리고 지가 좋아하는 여자겠죠. 그 여자 데리고 지가 사는 집으로 또 데리고 왔네. 그러니 이 여자가 만족이 있을 리가 만무하지요. 그래서 이 여자는 2절에 보니까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뭐 행음이라는 것이 영적 간음이기 때문에 뭐 이런들 어찌하리 저런들 어찌하리 뭐 이렇게 살아가는 그 태종과 같은 애인가 뭐 세조와 같은 애들이니까 다 좋죠. 그래서 남편에게서 받는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의 행습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바이킹이 과거에 그런 행습이 있었던 것처럼 아무나 하고 그냥 잠을 자거든요. 플라토도 마찬가지고 아무나 하고 잠을 잤으니까 플라톤이 그런 시대가 되어져야 한다고. 그런 공산사회가 진정한 공화국이라고 보는 철학가였기 때문에 누가 네 아비인지 네 어민지 알면 안 돼. 그래 되면 사회가 종말을 맞이해야 할 거니까. 행음이 마치 오늘이 19장인데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의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안 변하는 거죠. 소돔 시대에 있었던 그 행음이나 그리고 지금 이 사사 시대의 이 행음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여기에 왔으면은 그러면 지 남편하고 같이 살든가. 이제 지 고향으로 또 가버리네. 또 이제 4개월 동안 혼자 살아보니까 이거 참 안 되겠거든. 그래서 이제
그 첩을 데리러 갑니다. 조강지처는 어디 놔두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 그냥 속된 말로 개판이죠. 이게 신앙의 생활을 보시면 될 거예요. 정함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유다 땅 베들레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4개월 동안 있었다. 이제 3절에 이제 남편이 이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 좀 이제 구슬려서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종과 함께 이제 나귀 2마리를 데리고 이제 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아하, 참 여자를 바라보면서 이 남자가 참 그래도 애처가인가 봐. 처부를 이렇게 데리고 오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이것도 이제 막판 드라마예요. 그러한 그 낭만은 전혀 없어요.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장인 되는 사람은 아주 기뻤습니다. 왜? 아니 사위 따라갔다가 이렇게 홀로 집에 있으면 그 부모의 심정은 참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위가 오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좋은 것은 인지상정이니까 그래서 대접을 융숭하게 했겠죠. 그런데 4절부터 이제 4일 동안 5일 동안 이제 머물게 되어지는데 뭐 4박 5일인지 뭐 5박인지 모르지만 여성은 그 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할 때에 자기 첩은 참석도 안 합니다. 그냥 너희들끼리 먹고 마셔 그냥. 여자는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여기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장인과 그와 함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6절에 가보면 두 사람이 앉아서 먹고 퍼마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하고 있고 여자는 거기에 참석도 안 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려고 이제 그 삼촌의 집에 가서 데리고 오라고 할 때에 그 이삭의 아내가 되어지는 리브가가 거기에서 음식을 마련해서 주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화와 그의 만남에서 바로 떠나요. 좀 더 이따가 가야 되는 바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들은 아내를 데리고 가려고 하면은 되지. 이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그냥 퍼져 있는 거야 이제 이게. 이것은 소돔의 모습이 절제라는 것이 없어요. 내 시간 되었으니까 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내 시간 되었으니까 제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직장에서는 일하기 싫으니까 그런 말은 하더라도 우리 이 시간이다. 야, 우리가 모든 행동을 멈추고 우리가 하자. 그런 절제와 자제를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왕이 없는 시대에 중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하는 행동, 자제, 절제, 제재가 없어요. 그냥 퍼마시는 거예요. 그냥 기약도 없어. 좋으니까 그냥. 여러분이 잠을 자더라도 일터에 일을 하더라도 절제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지 신앙생활을 좀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자제력입니다. 시간이 되면 제가 여기 있을 장소 아닙니다. 제가 가야 됩니다. 언젠가 이런 말을 했지만
교수 생활을 하게 될 때에 교수들을 하고 교수라고 이야기하면 재밌거든요. 쓸데없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 서로 이렇게 많이 주고받아요. 이제 수요일 되면 저는 와야 되니까 수요 예배드리러 가야 되냐면 나 교수님 그 뭐 수요일 날 설교 그냥 뭐 사람들 몇 명 온다고 그냥 전도사 보고 우리 교회는 적어서 전도사도 없어. 그래도 그냥 뭐 수요 예배 뭐 한번 좀 늦게 가도 괜찮아. 나는 시간 저기 가야 돼. 이 좋은 자리에서 좀 있으면 이제 교수님이 좋아하는 피자 시켰으니까 올 겁니다. 먹고 가세요 해서 일어나서 간다니까. 이게 판을 깨시네. 이것들이 목사이면서 이것들이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수요 예배 안 가냐? 이거 뭐 주일 지키고 대체 금요기도 가면 대체 수요일까지 뭐 교수가 이 망할 놈들아. 망할 놈들아. 교수가 무슨 직책이냐? 지켜야 할 시간에 네가 앉아야 했을 시간에 네가 어디에 앉아 있어? 너는 해야 할 시간에 너는 뭘 하고 있어? 돈독이 올랐나? 2차, 3차 가나? 저는 가야 됩니다. 이거 마누라 치마 속 볼러 그러냐? 아닙니다. 저는 아이들 보고도 9시 전에 오라고 했으니까 저도 그 전에는 갑니다. 저는 예배 참석해야 됩니다. 이거 52주 가운데 한 번 하든 아닙니다.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다 둘러대면서 요령 피우는 우리들.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소돔의 죄입니다. 지연시키는 사람들. 자유의지대로 하니까. 동료들끼리 앉아서 이야기하면 재밌으니까. 하나도 주워 담을 이야기도 아니지만. 그렇게 지연시키고 주저하다가 10절에 가서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 출발을 했습니다. 8절에 다섯째 날에 아침에 출발했었어야 되는데 장인이 자꾸 붙더니까 심지어 9절 뒷부분에 가보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라 이러니까 새벽에 출발했었어야 되는데 아마 늦게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집에까지 가야 할 하루 거리를 딱 떨어지면 맞는데 아침 일찍 출발해서 가면 집에 도착할 건데 이게 거리다가 중간에 잠을 자야 되는 거야 이제. 이래서 일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거리다가 일이 만들어집니다. 끔찍한 사건이 생겨납니다. 절제가 없으면. 11절에 여부서 예루살렘을 말하죠. 가까이 오니까 해가 지려고 했다. 그래서 종이 하는 말이 우리가 돌이켜 여부서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서 잠을 잡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아니다. 기브아로 나아가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불안했던 것 같아요. 세상이 하도 악하니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불안한 거예요 이게.
결국 그 불안이 현실로 다가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불안을 피하려고 어쨌든 베냐민의 지역에 있는 기브아까지 갔는데 베냐민이나 뭐 어디서나 다 똑같은 일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14절에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이르러 해가 지버리고 말았다. 아무도 사람들을 맞이 안 합니다. 왜? 무섭거든요. 어떤 일이 생길 줄 모르니까 이게 밤에. 그래서 아무도 초청을 해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행이거든요. 나그네를 접하는 것이. 근데 나그네가 낯선 사람이 있는데도 그들도 보지도 않을 정도의 살벌함이 이제 감돌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한 노인이 그에게로 다가와서 20절에 안심하라, 내가 담당하겠다. 거리에 유숙하지 말라. 그래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굉장히 친절함을 베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안심됐겠죠. 이제 집에 들어왔으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보시면 알잖아요. 롯의 집에 피신했는데 그날 밤에 불량배들이 왔어요. 22절에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여기서 불량배라는 것은 원어 그대로 말하면 벨리알의 아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에 물든 사람들, 세속 문화에 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겼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행실을 하는 거예요. 너희 집에 무슨 남자 지금 집에 거하고 있지? 그 남자 끄집어내라. 이제 행음하겠다는 거죠. 이 정도로 내려간 거거든요. 이제 더 이상 말이 못 나올 정도로 행음합니다. 그래서 집에 피했는데 집에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한밤인데도 이 세속의 문화입니다. 이제 그것까지는 또 어쩔 수 없다고 합시다. 22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그와 관계를 하겠다. 이 관계라는 것이 행음을 말합니다.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 와서 하는 말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그렇게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 어떤 망령된 일인지 상상이 됩니다. 24절에 내 처녀딸과 이 첩이 있으니까 이게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소돔하고 똑같아요. 예? 내 딸을, 롯이 지 딸을 내주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필요 없어. 남자 끄집어내. 북이스라엘 시대나 남유다 시기에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노했던 게 뭔데요? 네 딸을 몰렉에게 주지 마라. 세속에 물들게 하지 마라. 세상의 관습대로 키우지 마라. 여기 부모들에게 내가 지적할게. 네 신앙도 제대로 해야 되지만 네 자식 제대로 신앙 교육시켜. 예수쟁이로 수십 년 생활해보면 뭐해? 꼴통들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은 지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보여주는 것은 신앙의 모범이 전혀 없이 지 마음대로 하는 행동.
오늘의 이 장면에서 이 노인이 자기 딸을 내주는 것이나 다를 바가 무엇이 있어요? 차라리 자신이 없으면 신앙이 있는 그러한 지도자에게 보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라고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 품 안에 있게끔 만들어서 그 짓 행위하는 것도 모르고 정말 가관입니다. 부모가 자녀 신앙 교육과 삶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깨닫지 못하고 아이들의 교육은 다 세상이 다 책임지고 세상적으로 돈이 들어오거나 명의가 있으면 잘했다 칭찬할 줄 알고, 네가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신앙 그따위로 살다가 네 나중에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해보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25절에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고 밤새도록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았다. 아침이 되자 여인이 주인이 있는 집문에 엎드러져 있더라. 전혀 가책이 없어요. 이 주인은. 이런 거는 잘해.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말을 했지만 이런 거는 잘해. 지금 과기대에 지금 운동장이 저렇게 출애게 만들어졌는데, 출애게 만들어지기 전에 다 거기에 그 운동장 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바라보는 동신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사진들을 다 찍어놨죠. 어떻게 땅을 메우고 이렇게 스타디움을 만드는지. 근데 이제 스타디움이 만들어지니까 뭐 좋지요. 뭐 흙도 안 날고 해서 뭐 자전거 타고 막 아이가 막 애들하고 거기에서 뭐 도시락 까먹고 아이가 별짓들을 다 해요. 그래서 어이 여기는 출애기다. 이건 달리는 것이고 뭐 걷는 것도 뭐 그렇겠지만 여기 밖에 달린 기기는 들어오지 말라고 간판에도 있으니 하지 말라.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전거 타는 꼬마 보고 엄마 하고 내가 꾸짖으니까 어디서 이상한 놈이 하나 와가지고 왜 우리 딸을 못하고 주죠? 이거 잘못해서 내가 지적했는데 맞자고 저짜고 짬짜면을 먹을는가 이게 그냥 웃자고 저짜고 하고 있어. 아마 제가 그때 당시에 목사가 아니었다면은 진짜 이 못된 혈기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러지. 지 마누라와 지 자녀 앞에서 어깨 좀 내밀으려고 그러는 이런 논팽이들이 있잖아요. 여자들 앞에서 폼죄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남자들 보면은 없을 때는 그냥 아닙니다 이러면서도 있으면 또 괜히 그 가슴 내밀고 뭐 좀 잘난 체 하려고 이 쫌상들이. 그것을 지금 제가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지 아내가 뭐 아내가 아니고 첩이지만 지는 살고 이 아내 내줘가지고 이 새 속에 물들게 실컷 내팽개 놓고 이제 들어와서 거의 다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붕괴가 나오는 거야. 이제 자존심이 상했는가? 내가 공들였는데 뜻대로 안 되나?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게 보내버리네. 이거는 또 무슨 짓인지 모르죠. 그래서 사람들을 그냥 분위기를 일으켜가지고 지 개인적인 것을 확대시켜가지고 이 개인의 원한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고자 정말 가관입니다.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시면 잘 나타나는 거죠. 개인의 문제를 온 떼거지들이 모여서 설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 이거는 뭐 정치판의 이야기는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래서 29절에 가보니까 12덩이에 나누어서 이스라엘 사방의 사람들을 동원시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또 거기에는 사람들이 또 막 그냥 골기하네. 정의를 세워야 되겠다. 이래서 그 다음에 20장 8절에 가보면 모든 백성이 이제 여기를 없애버리려고 10절에 가보니까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가지고 베냐민의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 다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16절에 가보면은 백성 중에 택한 사람은 700명, 기브아 사람들은 700명. 그런데 여기에 모여든 사람들은 17절에 40만 명. 이게 무슨 코미디가 일어나는 겁니다. 700명 전사 없애버리려고 40만 명이 떼거지로 모여와가지고 이 족속 하나 다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700명 저게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1차 전투, 2차 전투에 이 사람들이 또 기브아 사람들이 또 이겨버리네. 이러니까 또 40만 명 모여온 이것들이 또 하나님 앞에 주여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겼습니까 하고 또 통성 기도하고 미tz바 성에 또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했다고 그들은 생각이 들어요. 자기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사울 왕이 사무엘이 없어서 계시도 없고 묵시도 없고 교훈도 없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사무엘 귀찮은 사람 죽었고 다윗 귀찮은 사람 블레셋으로 내쫓았고 이제 괜찮을 건데 항상 불안 정세에 빠진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꿈속에서 지가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죽여놓고 겉으로는 안 죽인대 하면서 지가 왕이 되어진 애나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밤마다 환영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래서 점쟁이 여자를 찾아가가지고 사무엘을 만나고 싶다는 이 거짓 영을 불러일으켜서 마치 그것이 사무엘인 양 이야기 들을 정도로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이 하는 것이나 지금 사사시대에 하는 이 행동이나 기브아 출신의 사울왕이 하는 짓거리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 400년 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짓을 하고 왔고 호세아 선지자가 그 짓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망하겠구나.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사람들. 지가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도 섬겨요. 예배도
시대에 따라 바뀌어져야 된다네요. 오늘 오전에 제가 공부하면서 신념을 가진 자인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헷갈리는 사람들, 시대에 따라서 항상 변화되어야 된다요. 그는 신념을 가진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신조나 신앙 고백서를 원하지 않죠. 그게 사람이 만든 거라고. 그러면 네가 만든 신념은 네가 안 만들었나? 네가 따르고자 하는 철학자는 인간 아니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극단적 이기성에 빠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대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만든 것이 아닌가, 신조는? 배울 필요도 없대요. 사람이 만든 거래요. 그래, 어지간히 신앙이 좋은 것 같아. 지는 그저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 성경도 읽지도 않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는 게 앉아가지고 짧은 지식 가지고 요목조목으로 말할 입만 살아가지고 들은 대로 하면서 배운 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신념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데이비드 흉과 같은 사람인데, 데이비드 흉은 회의론자이면서 경험론의, 영국의 경험론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그 사람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청교도들이 살았던 그 시기에 같이 발맞추며 살았던 사람. 왜 청교도가 성경 중심이며 설교 중심이며 신앙 고백서를 만들면서 성도들을 지키려고 했던 것인가? 데이비드 흉이 제일 마지막 주자지만 시작을 한 사람이 존 로커와 같은 자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독교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그것에 대한 잔재가 존 웨슬리가 등장을 해서 거기에 발맞추어 가지고 그 철학의 바탕으로 해서 감리교를 만들었고, 한국에 온 감리교 선교사들이 사람들이 만든 게 성결교이고, 오선절파나 감리교파나 다를 바가 없을 정도니까 이들의 바탕으로 있는 게 철학인데, 어떤 철학인가? 데이비드 흉이 이런 말을 해요. 인간 오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존 로크도 인간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철학가들만큼 인간 심리를 잘 말하는 사람은 요즘에 와서 뭐 심리학이 나오지만 과거에는 철학자들이 다 심리학자였죠. 예, 만물 박사니까, 이 사람들이 백과사전적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으니까. 인간 오성에 대해서 이렇게 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 신기하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대답을 내립니다. 아하, 그것은 항상 직면하는 이런 기억들이 우리에게 인각되기 때문이다. 임프레션이라고 해요. 임프레션이 새겨진다. 한 번, 두 번, 습관적으로. 습관적인 것이 모이면 이것이 관습이 된다. 이상형이 된다는 거예요. 관습. 아이디어가 생겨나요. 아하,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짓을 하다 보니까,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를 든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신자인 줄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나도 신자네,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가 착각 속에 빠져요. 이 관습이 생겨요. 이 관념이 생긴다고, 사람이.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람에게는 신념으로는, 이게 신념으로 남아버려요. 나는 적어도 멸망받을 자는 아니지.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도 내가 눈물 떡떡 흘리면서 내가 기도 생활을 했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버리질 않을 거야. 내가 그래도 이런 말이 그냥 이렇게 관습적으로 나와요. 이게 신앙이 그와 같은 거다. 우리에게 찔리는 바가 없습니까? 그래서 그는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인간이 임프레션이 되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 지가 가상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인간에게 인상되어진 것이 있나? 정말 인상되어졌다고 자기가 상상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그는 회의론에 빠지고 맙니다. 인간을 믿을 수가 없다. 이론은 내세웠지만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오전에 강의하면서 철학을 쫓아가지 마라. 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서 즐거워하지 마라. 종되지 마라, 제발. 정죄할 필요는 없지만 종속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그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에드워드 허버트가 영국에서 이신론을 시작하면서 정말 기독교적이어야 돼. 그도 적어도 신자였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기독교야. 더 이상 벗어나면 안 돼. 그래서 합리적이어야 돼. 그래서 합리적인 기독교가 필요해요. 통념이 있어야 돼. 통념. 이렇게 되는 것이 기독교야. 누가 그것을 말해요? 지가? 그 통념을 누가 만들었는데? 지가 만들어가지고 적어도 이렇게 되어야지 기독교다. 세상 문화와 조선 문화가 기독교는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죠. 사이비들이 이게 기독교래요. 이렇게 되어져야 적어도 기독교. 아무나 대놓고 설교를 그따위로 하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라고. 철학가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원숭이처럼 조잘이면서 그들만 아니라 당신들도 동일하게 조작거리면서 기독교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성경의 근거에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그래서 사르트르처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시대에 부응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그따위 소리를 합니까? 철학가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연신론자들이면 특별히 톨란트도 그렇고 허버트도 그렇고 로크도 그렇고 흉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독교는 시대에 부응돼야 돼. 누가 하는 소리하고 비슷하죠? 여러분 주위에서 조심하십시오. 그는 철학가이지 그는 신앙인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참된 기독교가 되는 것인가? 상식, 이성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 교회 보면은 주보에다가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합리적인 교회래요. 이 사이비들이 시대에 부응하면서 해야 된대. 철학가들이 했던 말 그대로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누구를 속이고 있어요. 그게 종노릇하고 있어요. 대중들이. 그들이 공통성이 무엇을 부인하고자 하는 건데, 처음에 말했다시피 죄에 대하여. 칼빈 선생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인간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고자 합니까? 예. 정말 알고 싶습니까? 나라는 존재를 업적을 통하여 내 자신을 알아줍니까? 여기 지금 피아노 치는 애나 뭐 디자이너 되겠다는 애나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뭐 뮤지컬을 하거나 뭐 뭘 하든거나 뭐 각본을 써서 뭐 연출을 하거나 그렇게 해보십시오. 자기 자신의 실현이겠죠. 그렇다고 자기 자신이 실현될 것 같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행하는 것이지. 자신을 파악할 것 같습니까? 그건 철학가가 하는 말이잖아.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까, 인간이? 절제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래서 칼빈 선생은 창조 시의 인간의 모습과 타락한 후에 나타나는 모습을 대조해 봐야만 합니다. 창조 시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았습니다.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역하며 살아갑니다. 철학가들은 창조시에 있는 그 인간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었던 그 순수함을 왜곡시켜가지고 자기 자신에게만, 그러면서 죄라는 단어를 속 빼버리고 마치 찐빵을 팔면서 안에 있는 팥은 다 빼버리고 주는 사기꾼들처럼 죄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을 감언 이설로 바꿔야 되니까 형령 색깔을 내뱉으면서 속이려 들고 그러고, 어쨌든 사람이 잘 먹이고 사람한테 잘 이렇게 인기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 음식을 팔아먹어도 지 자식한테 음식을 주는 것처럼 남이야 뭐 어떤 음식을 먹든지 간에 뭘 집어넣고 지가 좋아서 뭐 우리 집에 와서 사 먹으라나, 지가 와서 지 돈 갖고 사 먹어 놓고서는 이런 식으로 음식을 만들고 예술 작품이라고 만들어 놓고 어떤 악영향이 있는지도 모르고 범죄에 관한 영화를 이렇게 쉽게 만들어 놓고 사회의 악영향은 얼마나 드러나는지도 모르는 무책임하게. 어릴 때 20대 때 보았던 20대인가 30대인가 가물가물하지만 개같은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독일에서 만든 영화인데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충격을 받은 거 아직도 못 잊습니다.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다 드러내면서 개같은 인생. 그것이 인간의 자유래요. 자유. 자유라는 미명 아래 모든 것이 다 커버돼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오면 안 돼, 여기에. 그건 철학이지. 인간의 생각을 멍충이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이데올로기잖아요.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세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 베냐민 집안 다 없애버려요, 그냥. 그 못된 놈들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베냐민 집안 남자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제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 대상이 없네. 그러면 밤에 풀어놓을 테니까 아무나 가고 여자들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살면 되잖아. 이렇게 해서 지금 베냐민 집안을 유지한 거예요. 계속해서 설상가상으로 만들어지는 세상.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안도 없이 자유라는 미명 아래
마음껏 살아라 그냥. 어디까지 이르려는지 그 이상은 넘어가서는 안 돼. 그러한 것도 없이 그냥 막 풀려가는 거야 그냥. 여러분에게 물읍시다. 당신은 어떤 규범과 규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 규범과 규칙이 정당하고 성경적입니까? 그것을 내 자신이 약한 줄 알고 그것을 울타리로 만들어 놓고 자신을 제어하고 있습니까? 나는 괜찮아. 그런 거 없어도 나는 프리스타일로 살 거야. 정말 수행할 줄 압니까? 프리스타일이 뭔 줄 압니까? 율법주의라는 말로 치부시켜 가지고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지는 것은 저렇게 자유방종하는 자들 내버려 둬야만 하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 썩는 것을 방지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경험과 경륜과 지식을 이렇게 썩어도 됩니까? 저는 불의와 부당한 것을 바라보며 책임도 없이 살아가야 합니까? 그때마다 자제하는 것은 너의 길을 가는 거다. 그렇게 성급하게 행동했다가 동일하게 기브아의 죄가 떠나지 않는 것처럼 없어지지 않을 거니까. 구원은 결국 선택된 자에게만 영향을 끼칠 거니까. 선택된 자만 보고 듣고 읽을 것이기 때문에. 왕이 없는 것은 자유의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규범도 없이 믿는 신조도 역사도 없이 살아가겠다는 사람. 그 사람들의 결과가 역사 대대로 내려오는 것처럼 멸망이요. 우리 자신들도 스스로 자제하지 않고 규범을 정하지 않고 울타리를 치지 않고 자유의지대로 살면 당신들도 그와 같은 꼴을 당할 거니까. 그만하자 이제. 더 이상 하지 마라. 됐다. 더 이상 나가면 어떤 일이 생길 줄 모른다. 사람이 풀리면 끝까지 풀려서 사람 죽이고도 남는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술 마시지 말자. 스트레스 받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술 마시고 살면 인간은 어떤 짓 할 줄 모르니 그냥 그만해라. 아이 저는 한 잔 두 잔 먹고 그만둘 건데요.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아예 그만두라. 자제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신앙의 자제력은 갖고 있습니까?
젊음을 내세우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의지를 주장합니까? 어차피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해? 이런 세상에서 이런 행동 안 하고 살아갈 것 같습니까? 보통 준비해야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의지의 전환이 되었다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는 전환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극단적 이기심이라고 칼빈생이 말한 거잖아요. 이기적으로 하지 마라. 자제해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힘들 거다. 아니면 이 사람들처럼 아무런 죄의식이 없습니까?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나중에 어떤 꼴을 보려고 그럽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려고 그럽니까? 아마 그 대가를 당하는 그 원인도 기억을 못할 거야. 기억 상실증에 빠져가지고. 지금 규범을 정해서 내가 이 시간에는 이것을 하고 저 시간에는 저것을 하면서 내가 살 것이라는 마음에 정함이 없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갈 거예요. 늘 자주 하는 말이지만 저는 중학교 때 아버님을 상실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이 좀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렬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버지 되어 주십시오. 저는 모릅니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 미래도 저는 모릅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당신이 내 아버지를 취하셨으니 당신이 내 아버지 되어 주십시오.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렇게는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수첩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하루는 이렇게 지낸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엇을 할 것이다. 스스로 규범을 내 입에 재갈을 물렸습니다. 당신들은 제어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무슨 규범을 가지고 삽니까? 계획은 세웠습니까? 미래의 망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는 이 규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법칙을 정해놓고 사는지, 그것 없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보장하지 않을 겁니다.